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설교는 7장에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넓은 곳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이 본성에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참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신데, 어머님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이제 있으셨다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사셨는데 좀 오래된 동네였기 때문에 이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동네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길을 다니실 때 꼭 좁고 어두컴컴한 그 길을 골라서 다니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서울 변두리에서 어둑한 골목길은 뭐 낮에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밤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로만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님에게 왜 그 넓은 길 놔두고 그런 길로만 다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좁은 길로 다니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이건 그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웃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이지만 제가 나중에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이야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어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부터 우리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기록합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좁은 문은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문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많은 경우들 넓은 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무엇부터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것부터가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리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이 아침을 깨워서 그 영상 앞에 앉아 계신 것도, 물론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이제 찾아서 보시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찾아야 되고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는 그런 많은 시간들과 선택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할 때, 예배가 끝날 때마다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광고하는 학생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의 첫 번째 멘트, 몇 년 동안 빠지지 않는 이 첫 번째 멘트가 무엇이냐면, 학생들에게 너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매번 던집니다. 광고에 처음 시작하는 멘트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멘트가 되었는데 매일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말을 매주 듣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것부터 그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부터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라고 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 주셨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5장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설교의 이 마무리 짓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을 펼치면 팔복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5장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기 시작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팔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 내용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의가 바리새인의 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화내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원수를 되갚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제해야 되는데 그 구제도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복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많은 걱정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수많은 선택을 하실 겁니다. 아침에 가시면 아침 뭐 먹지부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하는 그 수많은 선택의 여정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는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야 하고 찾아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여정은, 그리고 이 길의 시작은 비록 험난할지 모르지만 이 길의 끝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크고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그 길이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찾아서 쉬운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좁은 길의 이 마지막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결정의 이 마무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직접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실 것과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 이후의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겟세마네에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부활을 하실 것을 아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맞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편지를 쓰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그 길을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길이다. 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은 맞게 걸어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길을 그냥 빠져나와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냥 참어, 마지막에 너가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찾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걸어가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는 것이죠. 산을 갔다 보면 때로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도 있고 숲도 우거져서 걸어가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갔다면 그 잔디가 밟혀져서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그 자국이 있을 것이고 그 길은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진,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조금은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서 그냥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좁은 길을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가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선택해지는 그런 모든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그 길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길 이후에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뒤돌아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